예,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상번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상번제가 나왔는데 항상, 상자는 항상 그런 뜻이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번제를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감동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일만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에만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3일 밤에만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꼭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비록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 감동받은 그 마음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그 감동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상번제로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일을 주일과 같이 그렇게 항상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은 주일을 지킬 때 평일처럼 지키면은 안 되겠는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일을 주일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평일을 주일처럼 살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평일처럼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평일은 주일처럼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주일을 평일처럼 살아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상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연 그 상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과 또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같은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번제에 대해서 어제 알아봤는데 그때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순양 1마리가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2마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또 상번제 시절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드렸는데 지금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를 드린다. 따지고 보면은 안식일에는 평일날보다 2배의 제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안식일과 평일을 동일시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일도 주일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특별히 주일은 평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그 예배자의 모습의 2배로, 3배로, 4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안식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니라. 그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언약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 날에 안식함으로써 이제 안식일에 제정된 의미가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출애굽 시대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7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은 객이나 과부나 아니면은 짐승까지도 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쉬면서 소는 밥 갈는데 내보내면은 그것은 쉬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다 쉬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다 쉬는 날이에요. 그것을 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6일 동안이구나, 열심히 일하는 이 세상,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 맛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서 맛보는 그러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주어진 그러한 의미를 살펴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쉬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인간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나가는 날이 안식일일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은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해서 그것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대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출애굽한 것에 감사함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서부터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간에 믿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인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또한 하루 쉰다는 개념, 즉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그것을 대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언제서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켰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주일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날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태양신을 섬기던 그 태양일이 주일이었는데 그것을 본따서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주일을 이 태양일과 같은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폄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학자들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정한다고 주님께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겹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7일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주일은 태양일과 겹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전날 금요일은 석가모니 탄생일에서 안 된다. 이러다 보면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 있었고 무엇이 나중에 있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주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태양일로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예수님 시대보다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에요. 성경이 기록된 것보다 한참 뒤의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언제서부터 주일을 지켰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들 각 사람이 헌금을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로이 쓰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갔을 때 돈을 걷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에 모아두었다가, 그럼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할 때에, 헌금을 할 때에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나중에 가면은 그때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주일은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지요. 우리가 주말은 토요일인데 주일은 곧 그 다음이니까 첫날입니다. 달력에 봐도 주일은 첫날이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일기예보 같은 것을 보면은 주말 날씨를 보겠습니다 하고서는 토요일 날씨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주일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건 잘못됐는데 주말의 날씨를 보겠습니다 하면은 토요일만 얘기를 해야지 왜 연이어서 그 다음에 주일날 날씨도 얘기하느냐고요. 그러려면 아예 주말과 주일 날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주 첫날에 벌써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서부터 이미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은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태양일로 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서부터 주일은 지켜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로마 황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주일을 잘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9절과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안식일의 정신을 또한 지키는 것과 부활의 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은 결코 평일과 같은 날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독립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날이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어떠한 마음가짐도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초하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매월 첫째 날이라고 다른 날이랑 뭐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충 다른 날과 같이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월 첫날은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매월 첫날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힘들더라도 나와서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월 첫날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한 달을 지내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특별히 마음을 더 다잡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매월 초하루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오늘 하루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새벽 하루를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하루도 아주 귀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 어제 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하루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또 새 하루가 한 달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창조와 창조의 리듬과 그 오묘한 조화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밤이 오고 그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와요. 한 달이 가고 또 새 한 달이 시작돼요. 봄으로 시작되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봄이 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이 우주를 또 일하시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냥 그 장면이야. 이거는 뭐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진 한 장 걸어놓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창조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구나. 질서 있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있고 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시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오묘한 이 우주를 더욱더 치밀하고 오묘하게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귀중하게 지켜라. 이 성경에는 벌써 3,500년 전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1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접어들면서 또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루를 여는 이 새아침에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의 마음이 또한 하루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그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